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선동된 백성들의 요구가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은 두 가지를 요구하게 되었고, 빌라도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정말로 공정하게 판결을 하고 시행해야 될 사람이 자신은 그렇게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반대적인 모습으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다 어리석게 내어주는 그런 정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빌라도의 어중중한 그런 행동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넘겨받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정말로 막 대하는 그런 모습들, 군병들에게 무가치하게 무시당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며 그들이 왕이요라고 하면서 도리어 왕 앞에 자기들이 희롱을 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대인의 왕이란 제해 주시는 말씀 살펴볼 때 먼저는 자색옷을 입은 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보라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 자색옷을 입히고,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을 때 군병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아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란 뜰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것은 프라이토리온 그런 말인데, 관저, 이런 로마의 어쩌면 부대, 병령, 또 사령, 본부 이런 말로도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군 시설로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 빌라도의 관저가 있죠. 사령관의 관저가 있고, 이제 거기서 인계받은 제수를 끌고 자기들이 쉽게 대할 수 있는, 일반 병사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같은 부대 아니지만은 이제 관저와 좀 빌라도 관저와 좀 떨어진 그런 자기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동 영역으로 예수님을 데려와 가지고 자기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희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전체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는 사령부다, 이렇게 군대 아니다, 부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브라이도리온이란 그런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혔다. 자색옷이라는 것은 자줏빛 나는 옷을 그렇게 말씀하는데, 당대 시대로 바라볼 때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을 일반적으로 자색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상당히 값이 비싸게 나가는 그런 옷감으로 지은 자색으로 된 그런 자색옷이다, 자색 색깔이 나는 그런 옷임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고, 그 부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자색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부가 있는 사람들, 귀족층이다, 왕족이다, 또 왕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입는 그 곧 옷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분과 자기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죠. 어쩌면 그래서 비싸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이런 옷감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는다는 것은 쉽지 않고, 그래서 왕들이나 왕족이나 귀족들만이 입는 옷이다, 이렇게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싼 옷이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에게 입힌 그 옷이 진짜 비싼 옷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자색 옷을 입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3년 세월 동안에 이 자색 옷을 한 번이라도 입어보셨겠는가? 진짜 자색 옷을 한 번이나 입어보셨겠는가? 그렇게 할 만한 경제적인 가정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0년 사생애 동안에 크오시면서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어쩌면은
그저 목수옷이 정도가 아니겠는가. 날마다 노동,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일 그런 품팔이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노동하는 그런 복장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3년간 공생이 하시는 동안에도 그렇게 자석을 입을 만한 그런 여유가 형편이 되지 못하셨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래서 이동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예수님, 예수님 뭐 기적을 행사해가지고 생겨나라 하면은 돈 따발이라 생겨나시겠지만은 그렇게 하실 일도 없고,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 볼 수가 있고, 남들에게 병을 고쳐주고도 고침받은 사례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경제적인 모습에서 바라볼 때 정말 이렇게 자석옷을 입을 여유가 없으신 예수님의 생애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요한 사도가 본 예수님에 대해서 천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하며 그리스도께서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그 복장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색깔이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천상에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로 세마포라든가 흰색 옷을 그렇게 흰 색깔로 많이 상징되고 있는데, 발에 끌리는 옷 그 자체가 그만큼 색깔로 보면은 지위로 보면 상당히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또 영광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구약시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예복은 남달랐죠. 그렇죠. 그 옷에도 관유를 바르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런 성구로서 그렇게 옷을 예복을 만들기도 했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장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예복의 옷차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옷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라, 모양까지 색깔까지, 그리고 어떻게 호주머니 만들어 다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적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들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있는 그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화려하게 보이지 않았겠는가 싶기도 한데,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그러한 화려한 모습이 아니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은 결코 화려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준 것처럼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바라보면은 남들이 볼 때 뭐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을 보면서도 뭐 저 사람이 뭐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라고 할 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외적인 복장이라든가 이 모습도 그렇게 귀족들처럼 왕족들처럼, 그리고 긴 이렇게 수염을 달고 옷에 술을 달고 다니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장로들, 그런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은 아주 간편한 그런 복장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많이 판단하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보면 탁 정장을 딱 하고 들어오면은 신사답게 보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좀 흐름하게 막 수염 톱수룩하게 하고 머리도 헝클어가고 옷도 속된 말로 거지 옷 입고 들어오면은 말 그대로 거지로 대해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선입견을 갖기도 하는데, 그걸 딱 대하고 보니까 진짜 보기보다 다르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진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은 1차적인 판단으로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경건한 모양을 하면은 진짜 경건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속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겉모습만 보며 사람을 판단한다거나 그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한편에서는 어느 누구 남자든 예비군 복장 입으면 예비군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못난 사람도 딱 정장 입혀놓으면 또 신사 노릇 할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운 옷을 입고 또 옷을 단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는 것 자체는 그 외적인 모습에서도 갖출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마음이 있다라면은 진짜 외적인 모습에서도 다홍치마라고 함께 내 외가 조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조금 험악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일날 내가 딱 단정된 옷을 입고 오면은 내 외적인 모습을 위해서라도 내 마음마저도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때문에 속도 달라질 수 있고 속 때문에 겉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할 수 있으면은 외식하고 남에게 속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은 내가 겉모습도 단정해 가면서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속모습도 단정한 모습을 가져야지라고 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정장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안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나의 외적 모습을 보면서 나의 내적인 모습도 점검해가고 내 내적인 모습에 있는 중심이 있다라면은 외적으로도 풍겨낼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외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허무할 만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군병들은 예수님 입은 옷을 벗기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며 왕이니까 이거 입어야지라고 하며 왕복이라고 상징되어지는 붉은 색깔의 옷을 예수님에게 입히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일 죄수랄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빌라도도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서도 어정쩡하게 내어줬습니다. 군인들도 그 인계받은 군인들도 이 사람이 진짜 죽여야 될 우리가 죽여야 될 사형시켜야 될 사람인가 이렇게 의문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바라바나 사람처럼 막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런 게 실제적으로 드러난다면은 이놈은 정말 죽어도 싸 이렇게 하면서 막대할 수가 있죠. 막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라도도 인정할 수 없는 죄수이기도 한데 어정쩡하게 넘겨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막대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을 인계받고 나가시고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대우하기보다 희롱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분장한 것이죠. 분장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시여라고 하며 무릎을 꿇고 절하더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인격적인 이 군인들도 못돼먹은 그리고 또 어쩌면은 못 배운 사람처럼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진짜 죽일 죄수라면은 막 그럴 수도 있겠죠. 네가 이전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 너는 이렇게 조롱당하도 싸다 할 정도로 막 구타도 하고 책짓길도 하고 막 억압을 하고 욕도 하고 침도 뱉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쩌면은 받을 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가라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막대하는 이런 군인들 보면은 정말로 그 대하는 군인들 자체마저로도 단순히 그들은 아주 너무 계급적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인권이라든가 또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은 전혀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돼먹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더욱이 사형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저 사람 굶어 죽도록 내버려 줘야 되고 골가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저주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그 영혼이 이제 끝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후의 시간까지라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에서 결코 제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쳐서 이런 죄수가 되었고 사형수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가 진짜 사형수로 판결돼가 사형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죄는 믿지만 그런 그 영혼을 생각해 볼 때는 그를 끝까지 미움으로 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 죄값을 지고 죽음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그를 우리가 미워한다라면 우리는 그를 미워하는 죄를 남겨두고 그를 보내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형수를 할지라도 그는 죄값으로 사형수를 받는 것 죽음도 다 갚지 못할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죄값을 치르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휼일 줄 알고 그 영혼이 정말로 죽어가면서라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혈안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군병들은 전혀 그런 인식도 없었고 그런 사고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사형이 이루 집행되기 이전에 이미 그렇게 막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언젠가 자색옷을 입고 서실 왕권을 가지고 서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지금 희롱하고 자색옷을 입히고 왕이시여라고 하며 그렇게 조롱했던 그분이 언젠가 그의 인생 앞에 자기 인생 앞에 진짜 자색옷을 입고 우뚝 서실 왕권을 가지고 승리의 왕으로 그 앞에 너 앞에 설 것이라는 것, 내 앞에 서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왕복을 입으시고 승리의 왕으로서 승리의 그리스도로서 우리 앞에 서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들은 하나의 조롱하기 위해서 자석으로 입혔을지 모르지만은 조롱당하신 예수님은 진짜 자색옷을 입으셔야 될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 왕이시라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왕이십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이기시고 박멸하신 승리의 왕권을 가지고 자색옷을 입고 그 영광을 가지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장차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 순간만을 생각하며 죄수처럼 그렇게 여겨왔던 어리석은 인생의 그런 모습들을 군병들의 철없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가 뭐 다냐라고 말하면서 온갖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과 동등시하는 온갖 여러 가지 교주들이라든가 여러 신상들이라든가 자기들이 믿는 그런 대상들을 예수님하고 맞먹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종교 도안적으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결국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이 자기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마저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진정한 자색옷을 입으셔야 될 오직 예수님만이 입으시는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자기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입혔지만은 진짜 자색옷의 주인이신 줄이는 것을 그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진짜 자색옷을 입으셔야 될 왕 되시는 분은 어쨌든 빌라도도 아니요 가이사도 아니요 헤롯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유대인의 왕은 가시관을 쓴 왕을 보여줍니다. 17절에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절하더라.
가시관은 가시와 관이죠. 가시로 된 왕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이란 말은 스테파노스란 그런 단어인데 왕관, 화관, 면류관, 월계관 뭐 이렇게도 한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관이죠. 왕관. 그래서 면류관, 우리 성경엔 면류관 이렇게도 말하는데 가시투성이의 초목으로 만든 관을 가시가 있는 그런 초목으로 엮어가지고 하나의 관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씌우면서 너는 왕이니까 이 왕관을 써야지라고 하며 가시가 있는 초목으로 만든 그런 가시관을 예수님께 씌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조롱하기 위해서 모조품, 그래서 진짜 왕관이 아니라 가시로 만든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이마에 머리에 씌우면서 상처받게 하고 고통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을 경멸하기 위해서 그런 관을 고안하여 씌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음을 이기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했죠. 진짜 왕관을 쓰실 분이신 줄을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자석옷을 입히고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씌웠지만은 그렇게 조롱당하신 그분이 진짜 자석옷의 주인공이 되시고 진짜 왕관을 쓰셔야 될 진정한 왕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조롱하기 위해서 씌웠다라는 것이죠. 그 조롱하기 위해서 씌운 그 자체가 나중에는 도리어 조롱이 영광이 변화되는 것이 영광으로 과시관이 변하여 검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입혔던 조롱에 입혔던 그 자색옷이 진짜 그 무엇으로도 정말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왕복을 입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무엇이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왕관을 쓰신 분이 있는데 금면류관을 쓰셨다. 그리스도는 이런 왕관을 쓰시고 천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낫의 용도가 뭡니까? 낫의 용도. 이것은 이제 농경사를 바라볼 때 추수를 의미해요. 추수. 그렇죠? 낫으로 벤다는 것이죠. 추수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뭐 이안개로 못 신고 콤바인으로 나를 빼지만은 당대의 어떤 농경사로 바라볼 때 낫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뭔가 추수하는 것, 그것을 끝장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면서도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셨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만큼 신비스럽고 신적 권세를 누가 구름 위에 앉을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주도에서 오면서도 구름 위로 비행기가 올라가더라고요. 좀 뛰어내려보고 싶다 구름 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리석게 뛰어내렸다가는 구름이 나를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구름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만큼 신적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내 산에 구름이 자욱했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상징되고 있는 것이 구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가 쓰셔야 될 왕관은 과시관이 아니라 금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가시관을 씌웠는지 모르지만 진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나 있었는지 알지를 못했지 않았겠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예수님심을 보여주고 있고 정말로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탄과 싸우시고 그래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면서 죽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설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밀과도 같이 그 밀을 추수하는 낯을 예수님이 휘두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할 곡식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주님의 타작마당이 펼쳐지게 될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세상의 마지막 심판장으로서 왕관을 쓰시고 임하실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은 조롱받으시지만은, 그렇습니다. 조롱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조롱을 예수님은 온갖 멸시천대 조롱, 침뱉음을 당하고 하찮은 군병들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는, 멸시천대 당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모습입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다 자존심 있다 보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분 나빠요. 나를 안 알아준다는 것에 대해서, 안 알아준다라기보다 무시하는 것만큼 사람을 정말로 기분 나쁘게 할 것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알아주더라도 무시하는 것은 더 적극적인 부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칭찬 안 할 만정 저주는 하지 말아야지, 욕은 하지 말아야지. 아무튼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막대하는 그런 모습, 지극히 예수님을 지금 조롱을 받고 조롱을 당하지만은 진짜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막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래 어떤 사람의 우리 씨름 선수로 바라볼 때 이런 씨름 선수 이렇게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한라급, 백두급 또 천하장사 이름 다 예복을 입고 나오잖아요. 처음에 올 때 다 이름도 써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자기들의 후원하는 어떤 뭐 단체라든가 이런 이름도 있고 자기 이름 다 새겨져 있죠. 자기 이름. 뭐 자기 것이라고 표시한다라기보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그 옷에 대한 의미, 그 옷에 대해서 이름이 써져있는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써 있다는 것이죠. 이거 뭐 누가 뻥 치는 그런 소리를 써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도가 봤습니다. 사도가 보았는데 그 옷을 입으신 그분이 옷을 이름이 써져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써 있다는 것이죠. 감히 그 이름을 사칭할 자 누구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쓸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침도 당하고 하찮은 군병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할례받지 못한 이들에게 희롱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온갖 멸시침을 당하신 그분이 천상에 계시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왕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로 여겨야 될 그분이시다. 유일하신 왕이시고 유일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뭐 그나 그거 믿든 이거 믿든 똑같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종말에 가서는 그 어느 누구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고 그의 판단을 받을 날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히고 경멸하기 위해서 가시관에 왕관을 씌웠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조롱을 당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천국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주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앞서의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마가복음 15장 2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란 그 말, 그 용어 속에 상당한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2장에서도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뇨라고 하며 이미 선지서에 그런 왕이 나실 것을 이미 알고 찾아왔고,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서기관들을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이니온이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배경으로 바라볼 때 자신들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 왕은 다르게 보면은 구약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크리스토스 메시아, 내가 너희들을 위한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이것이죠. 그 왕되심을 말씀하고 있고, 단순한 그 시대는 유대인의 왕으로 통했지만은 계시를 통해서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그분은 혈족적인 유대인만을 위한 왕이 아니시라 유대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다. 유대인들만 믿어 구원받아야 될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니라 만유의 모든 사람들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될 일이고, 그분은 바로 진정한 마지막 최후의 심판장으로 이 땅에 어쩌면 검별용화를 쓰시고 끌리는 옷을 입고 우리 앞에 서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을 그 당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값으로 희롱조롱 당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실, 찬송 받으실 진정한 만왕의 왕 되심을 기억하며 유대인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왕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 왕의 돌보심과 보호와 그 왕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우리의 승리 생활에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자세곡과 시간으로 본장하여 조롱당하신 그리스도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며 최후의 심판장으로 임하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여 왕 되신 그리스도께 전인적으로 경배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왕이여 절받으시옵소서 무릎 꿇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늘 주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는 그런 자세,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모습, 앞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만날 것을 생각하며 정말 전인격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